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가끔씩은 미친 사람처럼 행복을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자막에 나왔잖아요.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를 터치하시면 신기하게 평안해져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력을 어둠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는 존재,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유린하고 짓밟는 존재,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경제를 통해서 자녀, 건강, 관계의 뼈아픈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짓밟는 존재.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 어둠의 영이 오늘 온 땅을 덮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이 만민을 가리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게 되고 이걸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어둠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사납게 바뀌어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누구하고 마음이 뒤틀어지면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존경했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정말 인간의 마음이 사나워진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성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을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단은 이 나라에 자기가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야, 내가 임금이야, 내가 이 세상을 정복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빌딩, 큰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음을 증표로 나타내고 있죠.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우뚝 선 건물에는 항상 사탄 숭배의 상징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둠의 영이 온 세상을 덮고 이 어둠의 영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어둠의 영을 세상 신이라고 부르면서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어두움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믿지 못하게 하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로잡고 통치하고 있는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모든 세상이 캄캄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빛은 어두움에 있을 때 더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는 세상이 이 어두움에 정복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캄캄함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네가 알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1절에 일어나, 지영아 일어나라, 은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두운 가운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 때, 숨쉬기조차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 봐라. 그래야 이 세상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꺾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문제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말도 안 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아픔과 괴로움과 실패를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요셉의 아픔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픔 우연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절망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 실패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되어진 것이기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나로 반응하지 말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줘라.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줘라. 네, 오늘 본문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붙들려 끌고 가고 있지만, 온 세상을 어둠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인 내가 내 안에 함께 있기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반응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관계의 갈등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나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예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그때 바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그리스도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접근할 수 없었던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풍부한 경제 축복을 가진 사람들까지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4절이 계속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캄캄한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정말 참아내기 어려운 아픔이 내게 있는데, 그때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로 반응하면 나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오늘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생겨날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그때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 살려야 되니까, 무너진 영혼 깨워야 되니까, 세계 선교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너진 이 땅 살리는 데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공급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너는 기쁨으로 하나님 노래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꼭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정말 이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내 안에 함께 계시는지, 이 복음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복음 붙잡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를 내 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